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들이 갖게 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 의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식. 이걸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첫 번째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타나는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고 또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늘 인식하며 의식하며 살았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그 열망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그 열망이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오늘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그 사도신경을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원래 이 사도신경이 처음 나왔을 때 원래 들어가 있었던 문장이 있었어요. 오늘 그 사도신경에서 그 문장이 빠졌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 사도신경 원문에는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단어가 빠졌어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 계셨을 때 그 무덤에만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참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내가 지금도 더러운데, 내가 지금도 추한데 나같이 더러운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우리는 알매도 불구하고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아마 하나님이 나같이 더러운 자에게 함께 하시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도 많고 실수도 많고 연약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열망은 심지어 지옥에 간 사람들과도 예수님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에 구경하러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지옥에 구경하러 가신 게 아니라 지옥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내려가신 줄 믿습니다. 중세시대의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계시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중세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나와 가까이 계시는가. 그때 에크하르트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나에게 가까운 것보다 더 나에게 가까이 계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감정과 내 느낌을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에크하르트가 발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계신다. 믿으십니까? 아마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 안 믿어지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계십니다. 아멘? 믿겨지지 않아도 일단 아멘 하세요. 사실은 이 중세시대 에크하르트만 이거를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성 어거스틴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뭘 깨닫느냐면 하나님이 나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잘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6.25 전쟁 때 한국 전쟁이 있었잖아요. 1950년에. 그때 흥남 철수작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국군이 유엔군과 함께 북한 함흥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통일이 눈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김일성이가 모태똥한테 우리를 좀 도와줘. 우리 이제 망하게 되었어. 우리를 좀 도와줘. 그때 모태똥이 중공군을 보내줬어요. 인해전술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바다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국군과 유엔군이 함흥에서 딱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때 흥남 철수작전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여러분 그 영화 국제시장에서 이 흥남 철수작전이 그대로 묘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국제시장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흥남 철수작전이 11월 23일 여러분 북한의 그 바다에 추운 바다에 수십만 명의 사람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공산국가에서는 예수 못 믿게 하니까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수십만 명이 보따리를 메고 살겠다고 바닷속에 들어갔어요. 그 추운 바다에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동상 걸리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사느니 내 바다에서 얼어 죽겠다. 그래서 그 배에 올라간 사람은 그 배에 타고 못 올라간 사람은 북한에 그냥 남겨졌어요.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 흥남 철수 작전 때 메로디스 빅토리오라는 상선이 있었습니다. 그 메로디스 빅토리오의 상선에 4,000명이 탈 수 있는데 그 배에 몇 명이 올라탔냐면 14,000명이 탔어요. 아래 고이고 사람들이 콩나물처럼 서 있는 거예요. 그 흥남 철수작전에서 그 거제도까지 2박 3일을 내려오는데 여러분 4,000석이 만선인데 14,000명이 서 있으니까 여러분 그들이 화장실에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대변 소변을 서서 해결하는 거예요. 더럽고 춥고 냄새나는 배에 그 메로디스 빅토리호의 선장이 레너드 라루예요. 레너드 라루 선장이 어느 날 사람들이 콩나물처럼 서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선장이 어디선가 낯익은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가만히 그 선장이 그 사람들 사이, 그 냄새나고 그 춥고 그 더러운 그 사람들 속에서 서 있는 그 낯선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봤더니 누가 서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시는 거예요. 이 레너드 라루 박사는 너무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여기에도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더럽고 춥고 냄새나는 이곳에도 예수님이 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나중에 이 레너드 라루 이 선장이 나중에 세계 선주협회에서 그 작은 배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렸다고 공로상을 줄 때 이 레너드 라루 선장이 이 상을 받고 여러분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수도원에 들어가요. 수도원에. 수도사가 돼요.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서 냄새나고 그 추한 사람들과 함께 거기에 함께 계시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고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 사람이 수도사가 됩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임마누엘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던,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던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진리예요. Spiritual truth. 이게 바로 spiritual fact. fact예요, fact.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나는 때때로 고난도 겪고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도 안 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내 마음이 상하고 아픈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나는 전혀 그것을 느끼고 있지 못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자,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살아가려면 우리는 말씀 위에 선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 위에 선 믿음을 갖자. 신앙생활에서 이 감정과 느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때때로 기도를 하면 때때로 찬양을 드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때도 많다는 것이죠. 때로는 내 감정과 느낌이 나를 속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런 느낌과 감정이 더 많이 들어요. 사실은 예배 1시간 드릴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느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내 감정과 느낌을 붙들어서는 우리는 망해요. 여러분, 뭘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이, 근데 실생활에서는 전혀 그게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정과 느낌을 의존하면 못해요.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신앙생활해야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진리 붙잡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감정과 느낌이 나를 속일 때 아니야, 내 느낌과 감정은 틀려. 하나님 말씀이 맞아. 내 감정과 느낌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의 아버지 마틴 루터, 이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수도사로서 아침부터 기도하고 예배하고 노동하고 늘 기도하는데 이 마틴 루터 마음에 죄책감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늘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나 그랬더니 그 전설이 하나가 내려와요. 어떤 전설이 내려오냐면 로마에 있는 스칼라 산타 성당에 가면 28개 계단이 있어요. 이 28개 계단이 뭐냐면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헬레나인데 헬레나가 성지순례를 갔다가 그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기 위해 그 28개 계단을 올라가시는 그 계단이 있어요. 그 헬레나가 그 성지순례 그 28개 계단을 그대로 로마에 옮겨와요. 그리고 그 위에 성당을 짓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에 가시면 보게 되는 스칼라 산타 성당이에요. 그런데 그 계단을 무릎을 꿇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서 죄를 회개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입을 맞추고 그 계단을 28계단을 올라가면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캐톨릭에.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너무 마음에 이 죄책감이 심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그 로마에 있는 스칼라 산타 성당 그 28개 계단 무릎으로 올라가요. 입을 맞추고 회개하면서. 자, 그런데 그 마틴 루터가 그 28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는데 마침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마음의 죄책감이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어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뭐지? 내가 무릎으로 이 28계단 회개하며 올라왔는데 왜 내 마음에는 아직 죄책감이 있지?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마틴 루터가 마음속에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이 사실 앞에 이걸 깨달아요. 아, 죄사함을 느낌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구나. 죄사함을 고행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그때 번개 같은 말씀이 딱 스쳐 지나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지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이 지나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죄가 고행으로 해결이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의 죄사함은 오직 무엇으로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믿음. 그 말씀을 믿는 믿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것만이 자신의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렇구나. 의인이 되는 것은 고행을 하고 참회를 수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아요. 이게 바로 말씀 위에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의 느낌이나 감정을 바탕으로 그것을 근거로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아니면 진리와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어야 합니까? 진리의 말씀. 여러분의 느낌이 맞아요?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의 감정이 맞아요? 진리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분명히 결론이 됩니다. 여러분, 감정과 느낌을 의존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이 죄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죄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 느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 축복을 누리려면 날마다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자, 이 예수님을 하루에 몇 시간 바라보면 될까요? 4시간? 24시간. 우리 정답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예수님을 몇 시간 생각하면 됩니까? 24시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신 것은 잡생각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 생각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자, 한번 내가 이거를 썼는지 모르겠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면 내 마음에 생기는 게 있어요.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면 내 마음에 온전한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마음에 평강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염려가 생겨요. 사람을 바라보면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실망이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온전함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4시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사람을 바라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세상 바라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지난 시간에 사탄 마귀가 존재하며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제가 설교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탄 마귀는 살아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탄 마귀의 존재를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사탄 마귀의 음성도 들어봤어요. 저는 사탄 마귀에 의해서 목 졸려 저의 자고 있는데 제 목을 졸라서 죽이려고 하는 것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저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 마귀가 존재하는지 모르시면 나한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간증해 줄게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을 할 때 4가지를 줘요. 4가지. 몇 가지를 줘요? 4가지. 자, 첫 번째. 자,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면 첫 번째 주는 게 뭐냐면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해요. 뭐라고요?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해요. 자, 두 번째. 사탄 마귀가 나를 공격하면 주는 마음이 뭐냐면 두려움과 염려를 줘요. 자, 세 번째.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면 주는 마음이 의심을 줘요. 의심. 자, 네 번째.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면 주는 마음이 온갖 악한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탄 마귀가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머리 길게 피 흘리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줄 아셨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생각으로 찾아옵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와요. 4가지로 찾아온다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죄를 생각나게 하고, 두 번째, 두려움과 염려를 주고, 세 번째, 의심을 주고, 네 번째, 온갖 악한 생각을 심어줘요. 그러면 오늘 이 설교를 잘 듣고 기억하시면 여러분 일주일을 살다가 이런 생각이 들면 아, 누가 나를 찾아온 거예요? 사탄 마귀가 나를 찾아온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소망이 넘쳐요. 내 마음에 사랑이 넘쳐요.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이 사탄 마귀가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 내 마음에 죄가 떠오르고 두려움이 떠오르고 염려가 떠오르고
의심이 들고 온갖 악한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사탄 마귀가 나에게 죄를 기억나게 하면서 나를 정죄해요. 네가 예수 믿는다고? 웃기지 마. 너 옛날에 그런 죄 지었잖아. 너 그렇게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잖아. 예수 믿은 이후에도 지었잖아. 그래놓고 네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웃기지 마. 교회 다니지 마. 너 같은 사람은 교회 다니지 마. 너는 더러워.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정죄를 가져다 줍니다. 그때 여러분 그 사탄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생각으로 여러분 맞서야죠.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지 마시고 사탄 마귀하고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탄이 나한테 찾아오면 여러분도 싸워야 돼요. 성경에서는 사탄을 싸우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사탄은 싸우자. 거꾸로 되면 돼, 안 돼요? 거꾸로 되면 안 돼. 사람은 사랑하고 사탄하고는 싸워야 돼요. 사탄이 나한테 찾아와서 죄를 떠오르게 해줘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사탄아, 맞아. 나 과거에 그런 죄 지었어. 네가 말하는 그대로야. 그런데 내가 말씀을 봤더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봤더니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내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사라졌대.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대.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었고 예수님이 내 의가 되셨대. 나의 생명은 죽었고 나의 죄도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명이 되셨고 내 의가 되셨대. 여러분 이렇게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사탄아, 나와 함께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같이 읽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사탄이 여러분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탄아, 나는 죽었대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대. 사탄아, 알았니? 사탄의 생각으로 여러분을 설득해서 무너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에게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도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사탄이 내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다 주면 또 이렇게 싸워야 돼요. 마귀야, 나와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읽어보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면 이렇게 싸워야 돼요. 마귀야, 예수님이 나한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고 감사하래. 그래서 나 염려 안 할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다 주는 마귀야, 떠나가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성경을 의심하게 하는 마음을 줄 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의심하게 만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맞고 피 흘리고 쓰러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싸워야 돼요. 이렇게 싸워야 돼요. 마귀야,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야, 같이 읽었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내 느낌과 내 감정을 사탄 마귀가 이용해서 조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마귀와 함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야,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귀야, 함께 읽었잖아.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의심을 가져다 주고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싸워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무엇을 가지고 싸웠어요? 가만히 보니까 말씀으로 싸웠어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위에 서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말씀 위에 서십시오. 진리 위에 서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와 영원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젖먹이 어미가 절대 그 젖먹이 아기를 잊을 수 없듯이 그 젖먹이 어미가 아기를 잊을 수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못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지 못해서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해서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위험한 강을 건널 때 여러분과 함께 건너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 자식도 그렇게 못해요. 위험한 강을 건너서 그 풍랑에 빠졌을 때 나를 건져주기 위해 그 물속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와 함께 건널 거야. 네가 그 위험한 강에 빠졌을 때 나도 거기에 빠져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저와 여러분이 무서운 불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도 거기에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감정과 느낌을 의존하면,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을 믿으면 우리는 밥이 됩니다. 사탄의 밥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위에 서면 여러분은 사탄 마귀를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그 생각을 통해 여러분을 넘어뜨리지도 못하고 미혹하지도 못하고 여러분을 시험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어떠셨어요?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셨죠? 의심이 있으셨죠? 어려움이 있으셨죠?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의 늪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떠오르고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온갖 악한 생각이 내 마음을 사탄 마귀가 휘저어서 아버지, 내 마음이 불행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내 감정과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셨던 하나님의 편지, 이 성경을 붙잡고 그 성경을 읽고 우리가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젖먹이 어미가 그 아기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더럽고 추해도 내가 냄새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위험한 강을 건널 때도 그곳에 주님은 함께 계셨고 내가 그 무서운 불길을 지날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위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생각하며 이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막과 같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 아버지 주님과 함께 이기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